십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해운대에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운대는 지금과 같지 않고 이렇게 포장마차가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포장마차 아줌마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게 시끄러워서 제가 가보니까 왜 다퉜느냐 그러니까 다투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포장마차 아줌마 중에 똑똑한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집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된 짓도 하고 악하고 죄 지어도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갑니까? 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까? 예. 심보를 뜯어 고치라.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데 간다 이러면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좋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구원은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위를 지켰습니다. 율법은 믿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할 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육신에 속한 나라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요. 자기들의 의,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말씀만 갖고 자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세상의 종교는 비슷합니다. 내가 행함으로 착한 일을 하고 공로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좋은 데 가고 축복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이해를 잘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함정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인간이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고 구원받고 복받고 좋은 말인데 정말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의 우화가 있죠. 쥐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사는데 남은 거 훔쳐먹고 재밌는데 무슨 고민이냐면 고양이만 오면 죽겠거든. 이 고양이가 문제라. 그래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똑똑한 쥐가 좋은 의견을 하나 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방울을 만들어서 고양이 목에 달아 놓읍시다. 그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나면 그때 우리가 도망가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야, 멋지다. 정말 멋진 말이다. 누가 고양이 방울에 달아놓을 쥐 나오세요. 나오려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먼저 죽는데.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쓸모가 없는 말입니다. 과연 누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있겠느냐면, 둘째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지식적인 문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단순한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죄이기 때문에 영적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에베소 2장 이제는 마귀와의 관계가 연결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윤리적인 문제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적인 문제는 노력이나 열심이나 수고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해서 자녀 된 줄 압니까? 아무리 내 닮아서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낳으면 내 자녀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공부 잘하는 이웃집 아이가 있다 해서 내 자식 되는 건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관계 회복.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율법은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율법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지요.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온몸이 다 건강한데 괜히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래요. 그 말은 의인을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되는 사람, 죄인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도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사람을 구타했냐? 이상한 사람이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죄인이지, 내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안 지으려고 수 없는 노력을 했지만 내가 할 수가 없었어. 믿으면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사람이 얼마나 굉장한지 모릅니다. 집도 바벨탑까지 지금 100수십 층을 막 올리기도 하고요, 해저 터널을 만들기도 하고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 아마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어서 길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즘은 딱 치면 어느 집 앞에 다 갑니다. 가끔 농담하잖아요. 우리가 이 여자 말만 들으면 안다고, 이렇게. 그런 정도로 아주 굉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막 유전공학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원자폭탄, 미사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착각합니다. 인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굉장한 두뇌를 가지고 과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전하니까 한 시대는 신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또 다른 부족하니까 인간의 뛰어난
슈퍼맨이 필요하다. 이게 초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막 사람이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이러겠죠. 그게 초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뭔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은 하나님 아들을 보냈다고 어떤 분은 하나님 보냈다고 헷갈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의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되느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또 죄 없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이런 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증거 역사 속에 나옵니다. 역사책에 나오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가 계실 때에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먹기도 하고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증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면 모든 만물이 순종합니다. 왜? 자기 땅이야. 그거 자기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바람도 명령하면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고 죽음도 순종하고 나서로가 죽어서 냄새나는데 걸어 나오니까 걸어 나오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거의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순종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은 못 받는 시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지금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안전배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고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역사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다는 건 두 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어서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눈이 얼마나 보석같이 빛납니까? 깨끗합니까? 그런데 절대로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 합니다. 절대로 나쁜 걸 안 가르쳐도 나쁜 짓을 한다고요. 그 속에. 왜? 거기에 다 동참된 모든 사람은 죄 안에 가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도 죄인으로 안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또 땅 위에 살 동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목사님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확실한 증거는 그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왜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걸 보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한 자의 증거는 예수 이름으로만 지금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흔한 일이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때 말씀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그런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치료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처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거짓말 같은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그냥 여러 가지 죄와 저주와 악한 일에 있다가 예수 믿고 그 순간 변화돼요. 그 순간 기도하면 응답받고, 주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아시고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걸 다 줄여놨더니, 그래 소가지를 떠도 같이라, 너는 못돼도 구원받고 우리는 착해도 안 되느냐, 그런 논리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안 착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또 오해를 해요. 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놨으니까, 구원은 따놨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든지 머리 살든지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아닙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부족하고 약해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뭘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따놨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해도 된다, 아니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확신 있게 시험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남이 우리를 시험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곤란할 때 대답 안 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시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의 잘못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하고 성숙되어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 그러면 행위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게 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을 좀 무조건 지옥에서 올릴 자가 있느냐? 그렇게 노력으로 할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내셨어요. 우리로서 구원을 이루으셨어요.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되고 구원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렇게 쉽고 확실한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보십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다는 말은 살 때 죄가 없다는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지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좋게 보이지만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또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왜 그게 악한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도 보내사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왔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하게 해놨는데 또 행해야 된다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합니다. 내가 행해서 보태야 됩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듣기에는 믿고 행해야 된다 말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할 때는 괘씸한 놈이에요. 내가 인간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을 해서 구원을 이뤄놨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이게 모자란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쓰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혹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하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록하시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으니, 모세가 율법으로 이는 행함으로, 그 말은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단 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행할 수 없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함으로 구약시대 때도 의롭게 되는 길은 유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모세 5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도 행함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고 다 믿음으로, 신약에 와서도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만 믿는 진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롭게 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양사만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만 믿는 거, 우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게 믿음으로 고백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노력으로 해서 예수님을 모셔오고 예수님을 지옥에서 모셔올 수 있겠느냐? 행위로 구원 얻겠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자랑하지 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는데 계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입에 있다, 쉽다. 여러분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왜 어렵게 느끼느냐면은 안 믿고 순종 안 하니까 어렵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요? 얘기를 해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러다 시인할 수가 없다. 믿는 자에게는 쉽는 거지요. 안 믿는 자에게는 어려운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성경에는 믿음이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이 많으시다, 크다,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여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었다, 구원받는다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믿음대로 될지니라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갈수록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믿음이 크다 적다예요. 구원받은 건 믿음이 있다 없다예요. 근데 우리는 막 섞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 나 믿음 하나도 없어 이랍니다. 그럼 지옥 갑니다.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 있다 없다고, 응답 받는다만 믿음이 크다 적다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나는 믿음이 적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난 믿음이 커요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갖춰요. 저는 가끔 어디 가서 아내를 소개할 때 제 아내입니다 안 하고 우리 아내입니다 이랍니다. 그럼 우리 아내 맞습니까? 제 아내지.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말을 제 아내로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력이 아주 좋습니다. 거꾸로 해도 옳게 이해하고 옳게 말해도 거꾸로 이해하고 그러다가 좋을 때는 좋다가 또 한바탕 싸우고 이랍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단 말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마음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안 듣고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뉴라이프라고 새로운 성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금방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안 믿어요. 4번째까지 안 믿고 5번째 가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죠? 예. 계속 들으니까 믿어지지요? 예. 이게 맞죠? 세상이 틀렸죠? 틀리다는 거. 여러분, 안 듣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요 한 번도 안 듣고 내가 다 알아요. 나 안 믿어요. 안다니까.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도 안 듣는. 무슨 들어야 무슨 맞다 안 맞다고 나올 건데. 예.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전하려면 갈 사람이 있어야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떻게 전해야겠어요?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안 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아들로 믿고 내 지옥 갈 인간이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갈 보장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기도 응답을 받고 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은, 내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직업을 치우고 밥도 안 하고 돌아다니며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사랑하고 내 아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다. 글쎄요, 정말 믿습니까? 아니, 오늘 목사님 아주 헷갈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자녀됐다는 내가 확신을 가지면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동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보고 직업을 치워라, 전도지고 다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지역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내 마음속에 소원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그러면 나는 이래 예수 믿고 이래 구원받고 예수 믿어보자, 안 믿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전도가 안 된다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저는 못나고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 힘드는 것도 아닌데 이 구원의 길을 나만 알고 있고 절대로 안 가르쳐준다.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분명한데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걸 안 가르쳐준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기도하십시다.